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과정, 그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120명가량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120명가량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복음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을 보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핵심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방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오순절 성령 부어주심을 이 기사를 읽을 때 자꾸 방언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방언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으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과 달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방언을 한참을 못하다가 전도사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 이 각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외국어예요. 외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이런 언어를 의미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먼 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신약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각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여러분 이거 잊어버려도 안 되고 헷갈려도 안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모든 민족에게, 언어가 다른 모든 열방에, 모든 국가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정말 여러 나라 말로 그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뭐냐? 복음으로 충만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제가 가끔 이런 어떤 올바른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대부분 어떤 능력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도를 오래 하는 능력,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것보다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사동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영혼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던 이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같이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마치 예수님 무덤에 돌문이 굴려 옮겨지듯이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살짝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막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요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지금 여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나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이나 또 유희나 쾌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는요, 없는 거예요. 전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이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게 가장 큰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에 어떤 독자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내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홀로 독자적으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마음이 작용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요, 전혀 새롭게 된 마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잘 속이죠.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도 않고 그저 복음, 성경 말씀 몇 구절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도록,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2번,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2번 교회를 갑니다. 언제?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1년에 2번 가요. 1년에 단 2번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